박우량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설교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우량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경천교회가 창립된 지 오랜 세월 지났지만 이곳에 이전해서 1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대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권속들이 생겨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크나큰 부흥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또 경천교회 모든 권속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읊어볼까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아멘.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읽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한 뜻을 알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신앙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자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히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했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맨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 아닙니까? 그러면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노라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알파와 오메가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창세기의 역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이제 결국 오메가의 역사를 걸어오시는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에 반드시 끝을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어디에서 끝을 맺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아멘. 알파가 창세기라면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처음을 알고
끝을 아셔야 되겠죠. 아멘. 또한 중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드라마가 몰입이 되는 경우가 많죠. 히트를 치면은 그냥 그게 완전 몰입돼가지고 금방 시청률 몇 프로 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궁금증도 있게 되고. 그러면 드라마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끝을 안 봤다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이 끌리게 되고 흥미가 있습니다. 밋밋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요즘 홍수처럼 문화가 쇼츠 문화가 이제 현재 히트치고 있는데 길게 안 봅니다. 20분 너무 길어요. 안 돼. 그저 2, 3분 심지어 30초 저는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보다 반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은 창세기는 제법 읽어봐서 알아요. 중간도 제법 시편이나 자문이나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해요. 하지만 오메가 되는 계시록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드라마에는 굉장히 집중이 있죠. 꼭 못 본 거 다시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을 통해서 끝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이제 텐션이 좀 높아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거죠. 아멘. 예배는 사람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의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뭘 바라시느냐? 구약 시대의 이제 제물에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이제 동물 짐승에게 전가라 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양을 잡습니다. 각종 짐승을 잡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가 이제 불이 있어서 제물을 생축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의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예요.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배는 어쨌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아멘. 길든 짧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신령과 진정이 뭐냐 한다면 신령은 가장 신령한 분. 저 산신령이란 말은 세상에 많이 들어봤지만 신령, 요한복음 4장에 신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신령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신령한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진정은 뭐냐? 진정. 지극정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또 같은 종교 내에서도 많이 분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령과 진정을 저마다 추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정의 다른 의미는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진리. 진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그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이에요. 아멘. 경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성경을 논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결코 그건 진리도 될 수 없고 알긴 아는데 엉터리로 알아본다. 그래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알고 이것을 단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어떤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불. 말씀이 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불을 우리의 심령에서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아버린다. 불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기 다른 나라 갔다 오시면 불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팍!
들어가서 심령을 태워야 된다. 아멘. 태워야 된다.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스파크가. 그래야 뭐가 타요? 죄가 타는 거야. 죄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감전이 되지 않으면 죄가 타지 못합니다. 그죠? 왔다가 억지로 왔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귀신이 좋아할 것이고 한 글자라도 제대로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은 그게 진짜 신령과 진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아멘이라는 것은 분위기 맞추려고 아멘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예배 시간이 예배가 다운되니까 우리 아멘에서 생기를 돕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에 그것이 옳다 싶으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미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아멘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목사님이 좀 다운될 것 같아 아멘으로 힘을 주자 이게 아니죠. 아멘.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멍하고 있으면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진리의 그림자만 있었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걸 화답한 사람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 다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받으면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내 심령이 죽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고 보통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그건 육의 양식이니까 흔히들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어쨌간에 대답은 어쨌간에 먹어줘야 돼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당연히 꼬박꼬박 챙기고 우리가 또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자기의 또 단장도 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십니까? 아닙니다. 두 끼만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세 끼야. 뭐 어떤 분은 먹방하는 사람은 하루에 뭐 얼마나 먹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어요. 어쨌든 간에 영의 양식도 꾸준히 드셔야 되겠죠? 근데 영의 양식을 드시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생활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노라 경천교회를 가거라 그러면 안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동해서 여기 왔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말씀의 물이 내 속에 채워지고 뭔가 씻어지고 열려지고 닦여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누구를 만난다?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차원에서의 신앙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자기 수준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50년 다니면 모태신앙하면 항상 든든해요. 모태신앙 얼마나 좋아요. 모태 그것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바 모태신앙 그 모태가 아니에요. 보니까 못해 이거예요.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먹어야 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분을 탓할 수가 없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줬다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좋은 곳이고 뭔가 진리가 있고 내가 경험해 본 바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가족도 친구도 이것도 이웃 사촌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못된 곳이라면 큰일 날 일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면 그게 나중에 그마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소 약간 몰라서 연약해 갈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이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알파와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저를 좀 뚫어지게 봐야 됩니까? 어제도 한번 봐야 됩니까? 아예 안 봐야 됩니까? 고개 떨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뚫어지게 봐야 돼. 저 그렇다 안 뚫어지니까. 뚫어지게 보셔야 돼. 뚫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뭐 꼭 여러분들 뭐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창조했습니까? 창립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창조했어요? 창립했어요? 창설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했느냐, 창설했느냐? 질문한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네. 똑똑하시네요. 에덴 동산은 보통 창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창설했습니다. 경천교회가 창립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180도 면에서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해요. 같은 밤이라도 시커먼 밤이 있고 맛있는 알밤도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하물며 창설과 창조가 같은 맥락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국어책 읽듯이 읽다 보니까 뭐 창설이 뭔지 창조가 뭔지 관심도 없겠지만 창설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 뭐라고요? 창설.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창설했다는 거.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게 돼. 에덴의 동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작이 산이 나왔다면 오메가 되는 부분에도 산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안 나와야 정상입니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계시록 가보니까 산이 땅 덩그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라 하면서 보라! 보라니까 안 보세요 지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에덴의 동산에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도 무슨 산에 계신다? 시온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알파와 오메가만 산이고 중간은 뭐냐? 중간도 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산에서 끝나요. 아담 때 에덴 동산, 노아 때 아라랏 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모리아 산이죠. 그다음 모세 때는 시내산, 예수님 때는 감람산, 뭐 변화산, 시온산, 계시록에도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수천 년의 역사를 꿰는 거 아닙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가 보배라고 했어요?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다는 거 세상에 나와요. 우리는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그냥 옛날 태고적 얘기인 거 알고 있지만 알파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오메가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나무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눈치 보니까 그래요? 진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되시는 이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이거죠. 그럼 기절초풍해야 됩니까? 멍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 요한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가 뭐 대단한 것이길래 그렇게 피텔의 섬에서 말하세요? 딱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생명나무의 의미는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생명나무가 왜 중요하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대요. 뭐한다고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담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영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문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에도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신앙인에게 뭘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그냥 내가 취미로 하겠어요. 울적하니까 나왔어요. 이런 것은 초보자예요. 그냥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보니까 눈물 나오고 힘들고 저요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런 건 순순히 초보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 과실 먹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의 역사가 누구의 방해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느냐? 바로 뱀입니다. 징그런 뱀. 뱀이에요,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면 알파에 뱀이 나왔다면 오메가에도 뱀이 나와야 정상이다, 안 나와야 정상이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총교회는 똑똑하니까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시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을 보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겠다.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작을 했으면 50년 했든 10년 했든 이제 겨우 일주일 됐든 끝을 보시면 돼요. 시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끝을 맺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흉악한 이 뱀의 역사가 그 옛날 끝나는 게 아니고 뱀은 종신토록 뭘 먹습니까? 잘도 아셔요.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요. 그러면 뱀이 진짜 땅속에 흙을 먹습니까? 뱀이 겨울에 동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는지 몇 달 자요. 근데 뭐 그때 배고파가지고 흙을 먹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리 읽어보면 이치 안 맞으면 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흙은 먹지 않아요. 흙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뱀이 흙을 먹는다 했지? 무슨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정상이다? 아니면 귀찮아야 내팽개쳐버려야 된다? 고민해야 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거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이 뭔가 마시고 싶고 뭔가 먹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밥을 찾아요? 죽어있으니까 밥을 찾아요? 살아있으니까 밥을 찾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아직 누워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가늠해 봐야 돼요. 양식이 필요한 것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뱀의 역사가 종신토록 도대체 얼마나 이 뱀이 오래 살길래 종신형을 때렸을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보통 무기징역이란 말도 있잖아요. 뱀도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종신형 뱀이 도대체 몇 년이나 살까? 육신에 저 독사, 까치독사니 무슨 여러 가지 뱀, 꽃뱀도 있고 요즘 꽃뱀이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뱀이 흉악해요. 그 뱀이 종신토록
알고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과연 종신형을 받은 게 맞구나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계시록 보니까 이 뱀의 끝장이 보이는 거예요. 용을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뱀의 역사가 창세기로 시작한 역사가 계시록 시대에 비로소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뱀이 오늘날의 에덴과 같은 그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돼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기 전까지는 종신토로 뭘 먹었다? 흙을 먹은 거예요. 아니 뱀이 종신토로 흙을 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저를 꼬나보는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뱀이 종신토로 흙을 먹는 도대체 흙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결국 범죄한 사람이 육체로 돌아가는 게 흙에 기록된다고 돼 있어요. 뱀은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는 종신토록 흙과 같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악령 사단 마귀는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그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두령을 세우는 거예요. 두령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둔갑을 시켜서 종신토록 계속 이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 목자가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다 죽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택해서 세워서 또 다른 사람 택해서 세워가지고 6,000년 동안 사단 마귀는 거짓 두령을 세워가지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평생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조금 감 오십니까? 아멘. 사단 마귀는 종신토록 이렇게 지배해 왔어요. 이 시대에 비로소 용이 잡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용 죽겠지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단 마귀는 자기가 이 지구촌을 쥐락펴락했어요. 이제는 내놔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언중유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파와 오메가 확인되셨습니까? 아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속으로 끝난 줄 알았다고 지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서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조금은 늘려줘야 돼요. 빨리 끝났으면 아마 맛있는 스테이크 있으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 먹고 채워질 때까지 먹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아멘. 맛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드셔야 됩니까? 조금 드시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먹을 만큼 먹을 만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복을 선호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덥다.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분들은 베개표에도 복이에요. 수저에도 복, 어디에도 복, 다 복이에요. 그만큼 복을 선호해요. 뭐 선호한 만큼 뭔가 주어지는 건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알파가 복이고 오메가도 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모든 땅의 것들을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시작이 복이라면 계시록에도 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정상이죠? 아멘. 끝을 맺는 분이니까 창세기는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려고 아담도 택했고 노아도 택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뭐 여러 가지 인물들 시대마다 선지자도 세우고 하늘 역사를 위해서 세웠지만 마귀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결국 계시록 시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그 복 선언하신 것이 계시록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은 혐오의 책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은 무슨 책? 계시록. 아셨어요? 아멘.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 계시록 몰라도 영혼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 계시록이 마귀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시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 가져야 정상이다? 안 가져야 정상이다?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못 가지게 하는 역사가 뭐냐 이거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는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순교 몇 번 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고난을 겪은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엄청난 뜻이 이곳에 있어요. 사단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분보다 누구의 성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되지 계시록 알아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도 모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뇌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계시록이 드러남으로 해서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 단독책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푸는 마스터키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마스터키 좋아하시죠? 옛날 뭐 마스터키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일래요. 성경 66권의 마스터키는 계시록이라고요.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 계시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만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도 알고 말라기도 알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왜? 요한계시록은 열매입니다. 열매. 창세기가 씨가 되면 계시록은 열매라고요. 씨의 역사는 잘 몰라요. 숨겨져 가지고. 씨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딱 따먹어보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뿌렸던 씨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해서 비로소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이었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절대 계시록을 못 보게 만듭니다. 물론 잘못 가르치는 세계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지키기는커녕 저 높은 상황인데 지키기는커녕 무관심합니다. 오해의 늪에 빠져 있어요. 무관심의 늪에 빠져 있고 알려고도 들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믿고 지킬 텐데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 중에 알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배워야 되겠죠. 아멘. 배우는데 잘못 배워버리면 더 이상해져 버리는 거고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아멘. 배우다 보면 알아지고 믿고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켜서 복을 받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켜야 복이 있다. 그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 싫어합니다. 꼭 지켜야 돼. 귀찮아 죽겠어요. 게임 보는 게 즐겁지 계시록 한번 읽고 성경 한번 읽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에서 고민하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알아야 하나님도 오시는 길이 있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되는 거고. 그토록 쉬운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신앙은 몇 년, 수십 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알고 믿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는 역사.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복이라는 걸 대략 확인했습니다. 그럼 중간은 뭐 복 아니겠습니까? 중간도 역시 복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150편 분량이 많은 분량이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에게도 쫓지 말라.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에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복이 언제? 그 복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복은 누가 주시는지, 언제 주시는지, 어디서 주는지, 어떻게 주는 게 진짜 복인지, 복은 왜 주는지,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내는 게 우리가 똑똑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메시지가 뭐냐? 복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귀와 싸우고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첫 설교 팔복입니다. 팔복. 안 그렇습니까? 아멘. 어떤 교회는 팔복교회라고 이름 썼어요. 팔복교회라고 이름 짓는다고 해서 팔복 받는 건 분명 아니죠. 심지어 팔복도 좋은 이름은 다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고 심령도 가난해야 되겠죠?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님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여러분들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조금 이제 이 시간 보니까 배터리가 쭉 올라갔다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왔어요. 끝낼게요. 복은 우리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확인되셨죠? 아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 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기까지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꼭 복을 받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